이솝 우화 중에 시골쥐와 서울쥐 이야기가 있는데 생각나십니까? 서울쥐가 친구인 시골쥐를 방문했습니다. 자기를 방문한 서울쥐를요, 시골쥐가 잘 맞이하잖아요. 누추한 곳이지만은 집 안으로 들이고요, 깨끗하게 장단하고 들이고요, 저녁을 준비합니다. 저녁 밥상에 고구마와 옥수수가 올라왔습니다. 서울쥐가 한번 쓱 보더니 안 먹잖아요. 그러면서 불평을 해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허름한 곳에서 사느냐라고 그렇게 중얼중얼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풍성한 서울이 좋아라고 그렇게 중얼거립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쥐와 함께 시골쥐가 상경을 합니다. 갔더니 막 집이 으리으리하여 너무너무 멋있어. 식탁을 이렇게 살금살금 올라갔더니요,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습니다. 맛있어서 막 먹으려고 시작하는데 누가 후다닥 들어와요. 누가 들어와요. 그래서 생쥐들이 후다닥 도망갔습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가다가 이제 좀 살았구나 하고 쉬는데 또 그냥 고양이가 와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 죽었구나 하고선 도망가고 맙니다. 다음날 아침 시골쥐가 짐을 쌉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서울을 떠나요. 그리고 한마디 하잖아요. 두려움 없는 시골이 나는 좋다. 여러분, 두 쥐가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시골쥐가 이겼습니까? 서울쥐가 이겼습니까? 우화 속에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서울쥐는 그대로 서울에 살고요, 시골쥐는 그대로 시골에 삽니다. 서울쥐는 안전하지 않지만은 풍요로움이 좋아서 서울에 살고요, 시골쥐는 풍요롭진 않지만은 안전하기 때문에 시골에 삽니다. 그 두 쥐가 살아있는 동안 서울쥐는 서울에 살 것이고 시골쥐는 시골에 살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를 방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났대요. 그리고 경건한 신자들도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저작거리, 장터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를 따르는 일단의 무리들도 만나고요,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가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법정 같은 데 아레오바고 법정에 가서 좀 더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면 어떻겠냐라고 초청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했는가 봐요. 도대체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관심 보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깊이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알고 싶어 하니까 법정 같은 데 가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있게 토론해보자 라고 그렇게 초청까지 했습니다.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은 뭐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말하는가 보다 하고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근데 호기심은 보였는데 호기심 그 자체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다음에 좀 더 만나서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자라고 예의 있게 말은 하지만은 다음에 또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법정까지 따라와가지고 실제로 깊은 서로 막 논쟁을 벌였어요.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깊이 있게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얘기했고요, 사도 바울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사람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받아들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소수의 사람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들은 받아들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주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얘기했습니다. 대화가 있었고 논쟁이 있었지만은 그 결말은 어떻게 됐는지 주장하다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그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향해 갑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한 사역이 성공적인가 실패인가 사람들 간에 약간의 논란이 있는 듯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한 사역이 실패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나온 도시에는 거의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 부활을 듣고서요, 그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가정에 모여서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발전해서 교회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지중해 주변을 통해서 큰 도시마다 바울이 거의 대부분 갔는데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는 바울이 갔지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요, 바울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했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 그 사람이 한 업적, 그 사람이 한 기여도 많다라고 은근히 성공한 쪽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아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아덴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을 할 때 아테네 사람들의 문화, 그 사람들의 지적 수준에 맞춰서 대화를 나눴다라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처음에 바울이 논쟁을 시작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런 시장터에 이렇게 가보니까 여러 재단들이 많은데 그 재단 중에 하나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재단도 있더라. 너희들이 말하는 그 재단에서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를 내가 오늘 말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이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접촉점을 찾았다는 것, 그것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데 보면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익숙한 시인의 시를 인용하는 장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17장 28절에 나와요.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바울의 말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면 아테네 사람들의 컬처, 그 사람들의 지적 수준, 관심을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무진장 애를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 문화권에서 자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히랍 로마 문화권에서 자라고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이렇게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이쪽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노력한 사람이 바울이다. 이런 점에서 높이 평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 바울의 아덴 선교 사역은 성공적입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사실 저희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평가하기 두렵습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고 훨씬 더 헌신적인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읽어보면 그분의 사역 결과가 성공적이냐 실패였냐라는 그런 질문도 가능하지만은 오늘의 본문을 깊이 읽다 보면 그런 질문을 하다 보면 바울이 처한 상황과 바울이 겪은 마음의 고통이 우리들이 처한 상황과 우리들이 겪는 고뇌와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테네의 그 상황과 보스턴의 상황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시골 한 구석에 그 로마 제국 전체를 볼 때는 상당히 시골이거든요. 시골에서 산 사람이 아테네에 와서 겪는 그런 갈등과 우리들이 보스턴에 와서 겪는 갈등은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로마 제국 내의 유수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3개의 도시가 큰 도시였다고 그래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이었습니다. 그것과 견줄 만큼 아테네가 번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아테네에 더 독특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테네는 교육이 있었고 철학이 있었고 문학과 예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제 규모로는 다른 도시에 비해도 조금 작을지 모르지만은 아테네가 차지한 위치는 독보적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귀족들은요, 자기 집안의 자제들을 그리스 사람의 가정교사를 데리고 와서 그 가정교사로 그리스 사람으로 가정교사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하게 하고 그리스어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에는 아테네나 크레테 섬, 주중에 가운데 있죠. 거기 이제 대학교가 최초로 생겼는데 거기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마 귀족들은 그리스 한번 갔다 와야 돼. 그래야 로마에서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였습니다. 그런 정도로 아테네가 그리스가 로마 제국 전체 안에 속국에 있었지만은 그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한 것은 로마 제국 그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촌놈이 큰 도시에 온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와서 여러 부류의 사람이 만났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바울이 아테네에서 만난 똑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건 아니지요. 근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만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몇 명을 이렇게 면밀히 보면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보스턴에서 만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유대인을 만났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은 경제관념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분들 종교심 강하고요. 그분들 교육열 강하지요. 그런 것들도 알려져 있지만은 경제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돈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듣는 소리인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경제권을 실제로
쥐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라는데 그런 말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제권을 잡고 있고 로비를 해서 사실 정계는 유대인들이 다 잡는 것이다 라고 그러는 말도 있던데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까지 자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경제관념이 투철하고요, 돈에 있어서는 확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과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저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냐면 돈입니다. 경제입니다. 그것에서 탁월한 생각을 갖고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과 논쟁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번역에 보니까 이방 사람 예배자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유대교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 사람인가 봅니다. 근데 유대교로 개정해서 회당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유대교 회당에 들어와 있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과 논쟁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바울이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면서 논쟁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잘은 모르지만은 겉모습은 경건해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아마 경건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경건의 심성과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논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철학자들과 만나서 논쟁했다고 합니다. 에피큐로스 학파, 우리 윤리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 들었던 건데요.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과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에피큐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가 무엇을 주장했는가를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요약한다고 해서 오늘 지금 제가 설교 전개하는데 그렇게 요약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관심 갖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학파를 조성할 만큼의 지적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런 지적 수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 나누다 못해서 논쟁하게 되고요. 논쟁하다 못해서 법정에까지 가서 막 격렬하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그 도시의 관리 및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아레오바고의 관리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레오바고 법정의 관리니까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섯 번째는 평범한 일상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저작거리에 나가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마켓 플레이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요, 시장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히랍 사람들은 시장에서 물건만 파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막 잘난 체하고 그랬는가 봐요. 그러면 네가 말하는 것이 신기하다 해서 그 시장 밖에서 물건을 사다가도요 그 사람 얘기하는 걸 주의 깊게 듣고 그랬대요. 너 나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저 구석에 가서 좀 큰 소리를 해라. 그럼 다른 사람도 들을 것이다. 뭐 이런 문화권이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실제는 마켓플레이스인데요. 아레오바고라고 아고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시장인데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법 물건도 팔고서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자기의 자존심을 이야기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시장에 오는 평범한 사람, 일상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다양한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 다른 말로 해서 자기 인생에 관심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요,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처음엔 이야기해, 처음엔 대화해, 나중엔 논쟁해, 나중엔 격렬한 그냥 법정까지 나가는 그런 정도까지 됐어요. 근데 아쉽게도, 근데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시원치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보스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민 1세대로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보스턴은 전 세계에서 학문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이 보스턴에 다 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하고요, 여기서 연구하고 여기서 일합니다.
그런 무리 중에 우리들도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민 1세대로 이곳에서 살아가는데요. 우리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서 몰려온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거의, 사람은 다르지만은 시대는 다르니까 생각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을, 그런 다양한 부류들을 우리는 우리 일터에서, 우리 가게에서, 우리 학교에서, 연구소에서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은 경제관념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돈에 관해서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좀 양보해. 그러나 경제관념, 돈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이웃 중에는 경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상당히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경건한 삶이라고 말하고 그 경건한 태도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할 수도 있고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그가 생각한 경건이 있습니다. 그가 생각한 삶의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틀렸다고 말하고요. 그렇게 된 것을 바꿔놓으려고 무척 애를 쓰는 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다른 건 양보해. 그러나 경건의 모양새만큼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이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들 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스토아 학파나 그 에피큐러스 학파 중에 어떤 사람은 쾌락을 상당히 추구했다고 그래요. 쾌락 추구하는 것에 대해 인생의 목표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 탐구하는 것에 대해서요. 공부를 하고요. 학위를 갖고요. 그다음에 연구 업적을 쌓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다양한 것을 쫓아가지만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있고요. 자신이 믿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그래서 그 인생의 목표를 쫓아가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목적, 그 인생의 목적 외에 다른 것들은 관심이 없고요. 절대로 그것에 대해 방해되는 것에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보면 이런 이웃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웃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같이 살아가고 있고요. 일하고 있고요.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웃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웃들에게 내가 십자가 부활을 말하면 잘 그것이 먹혀 들어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전혀 무관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심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의를 갖춰서 다음에 그럼 한번 또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네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한번 교회 가보기도 하자 그러고 당신이 말하는 성경 공부에 한번 참석하면 잠깐의 예의를 받죠. 호기심은 보여.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분은 논쟁합니다. 어떤 분은 막 그러다가 막 싸움까지 일어날 지경을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하여금 이런 문화권에서 다양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나는 정말 예수를 전하고요. 부활을 말했는데도요. 지나고 보면 나는 나대로 살고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겪은 그 고뇌가 바로 우리의 고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선교 사역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감히 우린 그건 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가졌을 그 고뇌를 생각해 보면 그 고뇌가 곧 나의 고뇌고 이런 고뇌 속에 있는 내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가 예수를 전하는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 줄. 나는 나대로 살아가고 저 사람은 그냥 저 사람대로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존재한데, 기동한다. 내가 살면서 존재하는데, 내가 존재하는데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분을 힘입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in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존재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 안에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영어로는 in him 되어 있는데요, 한국말로 보니까 그분을 힘입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우리 어감에 맞는 것 같아. 우리에게 이렇게 더 다가와. 내가 어떻게 존재하냐면,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요.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고요,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살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포근포근하게 향기로 나타날 것입니다. 삶의 결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내 이웃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이라. 하나님이요, 만민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셨대요. 만민에게 만물, 영어로 보니까 everything이야, 모든 것이에요. 그다음에 만민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영어로 보니까 life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life니까 내 삶이라고 그렇게 넓혀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삶, 인생, life를 줬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만물을 주셨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셨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요 사이에, 만물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만물 사이에 호흡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breath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됐다라는 걸 영어로 보니까 became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 살아있는,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영어로 보면 breathe in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딱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코에 호흡을 주셨을 때 이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기 전에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된 거야. 내가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내게 불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이면,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산다면요, 내가 호흡할 때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이 호흡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 있는, 그분이 허락하셔서 내가 숨쉬고 있어요. 그분이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공부하고요,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가족을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그분이 내게 호흡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 흙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어서 인간이 된 것은, 이렇게 가족들과 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일하고 연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호흡을 주셔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호흡을 하면서요, 매일 숨쉼을 하면서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호흡을 한다,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잊어버립니다. 거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공기를 숨쉬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공기가 있습니다. 그 공기를 우리가 들이마심으로써 우리 인간이 살아가요. 내가 만약 이 공기를 들이마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죽습니다. 1분 안 들여마셔도 되나요? 뭐 1분인지 2, 3분 하면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그대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너무너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이거 없으면 우리는 죽어. 근데 이 공기가 얼마짜리인가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나요? 너무너무 소중해서요. 이건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기를 숨쉬고 사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삶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공기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돈을 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공기는 당연히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마시면서 나는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해. 그거하고 똑같아.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요. 내가 숨쉬고 호흡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주셔서 내 존재를 만드셔요. 나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이것을 매일, 매 시간, 매 초 기억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서 호흡 기도라는 게 있대요. 숨 쉬면서 기도하는 거래요. 그게 뭔가 하는가 봤더니 숨을 들이시고요. 하나님 하고요. 숨을 내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짤막한 말을 하는 거래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냥 말은 하지만 들여마시면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들여마시면서 생각으로 하나님, 내뱉으면서 생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습게 보여도요. 절대로 우습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또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 열받는 일 있잖아요. 뚜껑 팍 열리잖아요. 그때 이제 마음을 진정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진정할 때 마음을 진정해야지. 이래갖고 마음이 잘은 진정이 안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기도할 때 마음이 진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호흡 기도래. 한번 연습해보죠. 우리 뭐 다 똑똑한 사람들 모였지만 연습은 연습이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여마시고 하나님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다음에 내뱉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안 하는 사람은 뭐야? 숨 안 쉬나요? 다 하세요. 자, 시작. 다시 한번 들여마시고 하나님 내뱉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게 단순한데요. 놀랍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요. 이 단순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놀랍도록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도록 내게 깨달음이 있습니다. 호흡을 쉴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 있을 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덧입혀서 산다는 것은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호흡 주셔서 내가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덧입혀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만물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생긴 그런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생겼다는, 그러면 생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 말씀의 스피릿이, 하나님 말씀의 이치가 담겨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이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DNA처럼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치로서, DNA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말씀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안에 스피릿은, 그 안에 시스템은, 그 안에 이치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과 이 물질이 서로 합하고 융합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건이 전개되더라도
이 물질도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이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만나서 사건이 있더라도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의 DNA가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을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everything 모든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그것을 바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뭐냐면 보기에 참 좋았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 보기에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으로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 바라본 대로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그 사람들이 가서 에스골 골짜기 40일 동안 둘러보고 왔어요. 와서 보고하는데 보고하는 게 서로 달라. 10명의 보고와 투보의 보고의 장. 10명의 보고는 뭐라 하면 거기 가면은 사람 죽이는 땅입니다. 거기 갔더니 막 얼마나 큰 장대가 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 쳐들어가면 그냥 다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라고 10명이 보고하잖아요.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면 갔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서 갔더니 우리가 싸울 만한 상대입니다. 갑시다. 가서 가면 이깁시다. 라고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똑같은 땅을 똑같은 시기에 갔다 왔는데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해.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이 사람이 얘기하지 않는 것을 하나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갑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른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따르는데요. 왜 따르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다르대요. 여호수아의 갈렙의 마음은 다른 사람과 달라. 여호수아가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있어요. 갈렙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10사람하고 다른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니까요. 그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는데요. 똑같은 장소에 갔는데요. 똑같은 시기에 있는데요. 서로 또 다른 것을 말하잖아요. 다른 평가를 내놓잖아요. 10사람은 자꾸 되돌아가자 그래요. 2사람은요 미래로 나가자 그래요. 10사람은 죽을 것 같다 그래요. 2사람은 살 거라 그래요. 전혀 다른 소리를 합니다. 왜 전혀 다른 소리를 하냐?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마음이요, 생각이요, 감정이요 다른 사람과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표현을 하자면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 하시는 말씀대로 일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요 일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우리들의 일상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나냐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지 하나님에서 드러나는데 구체적으로 2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매일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숨쉬는 거 하나님께 주신 거야. 내 가족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내 일터 하나님께 주신 거야. 연구소 내 학생도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2번째 그 모든 만물을 대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요. 그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가. 매일매일 만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결과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의 미래를 보는 눈, 새로운 각도로 보는 눈, 살아가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게 되고 예수가 전해지게 될 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아멘 한번 하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생활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 내 삶 속에서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서 세상을 살아가야 돼. 내 삶 속에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질 것입니다. 나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나의 일상생활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생각납니다.
까르멜 수도원에 성자가 있다는 소문이 바돌아돼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까르멜 수도원에 들어가서요, 성자를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수도원장이에요. 당신이 이 수도원의 성자입니까? 근데 수도원장이 자기는 아니라 그래요. 그럼 누가 가장 말씀을 잘 연구합니까? 해서 그 사람 얘기를 듣고요, 그 수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 수도원의 그 유명한 성자군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 성자가 아니래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런 누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개 수사가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이 이 수도원의 성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아니래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묻고 저 사람에게 묻고 그래서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해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이 부엌입니다. 부엌에 갔더니요, 아주 연세가 많으신 다리를 저신 한 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 부엌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 얼굴에서 남들에게서 볼 수 없는 평안과 광채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는데 부엌이 아니야. 그곳에 있는 어떤 거룩함과 그곳에 있는 따뜻함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 성자구나 물어보지도 않고 이분이 내가 찾는 성자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로렌스 형제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요, 그 까르멜 수도원에서 한 일은 하인들이 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청소하고 밥 짓고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사들 옷 있잖아요, 옷 수선하고요, 구두 떨어지면 구두 수선하고 하는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것을 이 일 하나하나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분이 이 수도원에 처음 들어온 게 55세의 나이래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어와서 자기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 한 사람 밥 해주고요, 옷 다려주고요, 그리고 구두 고쳐주고요, 한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 들여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이분의 얼굴에 광채가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그분을 와서 대화 나누기를 원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부엌에 들어와서 말하지 않고 가만히 그 사람과 같이만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곤 합니다. 이분의 삶과 영성이 1692년에 책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함이 나타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까르멜에 있는 로렌스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내게 맡겨진 일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 사랑하듯 그 일을 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훈련하고자 한다. 근데 그게 훈련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다. 내 일상의 삶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자꾸 하기 시작할 때, 그때 바로 내 마음속, 그때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형제가,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프라이팬에서 계란 프라이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프라이팬에 이렇게 계란 뒤집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생각으로 한대요. 잘 익었나? 우린 그렇게 보잖아요. 떨어지면 이게 다 잘 떨어져야 되는데 그 생각하고 뒤집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생각으로 계란 프라이를 뒤집는답니다. 그 일을 마쳤을 때 다른 할 일이 없으면 부엌 바닥에 꿇어 엎드려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땅에서 지푸라기 한 가닥을 줍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나는 그 지푸라기 하나 줍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자신의 삶, 자신이 하는 일, 남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하자는 거야.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호흡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젖어들고요. 그 사람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승화됐고요. 그 사람 삶 속에 거룩함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스턴에서 이민 1세대로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갈등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의 삶이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그게 남들이 볼 때 하자는 걸지라도 나의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그 작은 일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과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